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는 귀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은혜로 버티는 삶.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오늘이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고백합니다. 은혜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라고. 제가 신방 중에 요즘에 연속해서 듣게 된 고백이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바꿨어요. 오늘을 은혜로 버티고 계신 분, 혹은 가장 내 인생에 힘들고 처참했던 그 순간에 은혜 아니었으면 살아낼 수 없었을 거라고, 버텨낼 수 없었을 거라고 고백한 성도들이 연속해서 무슨 짠 것처럼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은혜로 버티는 삶. 그랬던 인생과 오늘 그러고 있는 인생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당신이 혹시 한 주 한 주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씀의 위로로, 말씀의 소망으로 겨우 버텨내고 있는 당신은 아니십니까? 자, 그렇다면 묻고 싶은 거예요. 자, 은혜로 겨우 버티고 있는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불행한 삶일까요? 그죠? 은혜로 겨우 버틸 수 있는 삶과 1번, 혹은 은혜 없어도 될 만큼 평온한 삶이 있다면 2번. 자, 다시 한번.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은혜로 겨우 버틸 수 있는 삶과 은혜 없어도 충분히 잘 살 만큼 평탄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할 것 같아요? 솔직히 어렵죠? 1번, 역시 김요한 성도 봐요. 내가 왜 내 마음의 장로라고 하는지 알겠죠? 저분 이야기예요. 저분 고백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 은혜 하나로 하루를 버텼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그 말씀 한 자락 붙잡고 위로받으려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은혜로 겨우 버텼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고백한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한 분이 지금 막 누리는 은혜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 시간 이 은혜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 뻔했냐고 고백할 때 자기의 옛날 생각이 나더래. 나도 저랬는데, 딱 자기의 삶을 이어가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자기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대. 그리고 지금은, 옛날엔 자기가 바라는 그 소망들을 위하여 은혜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 은혜를 빼앗기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인생이 됐대요. 옛날엔 소망을, 나의 꿈을, 나의 모든 회복을 이루기 위해 은혜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 은혜를 잃어버릴까가 가장 두려운 인생이 된 것이 자기는 오히려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겨우 버티는 삶이 결국 불행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오늘이 여러분 실은 실패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어떤 기회와 우연처럼 보이는 어떤 순간의 기회를 여셔서, 통로를 여셔서 반드시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 상락성도님도 그죠? 운전하는 중에 우연하게, 우리 교회를 일부러 찾아본 것도 아니고 우연하게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말씀의 통로가 열리고 한 걸음에 달려와 예배 드리시며 펑펑 우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실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인생들이 있어요. 불행한 인생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매일같이 어떻게 내 말씀만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고백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이며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시편 저자의 고백 혹은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님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 그때 그 어려운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내가 견딜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고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시고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고요, 살리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선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당신을 기억하고 계심의 증거임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은혜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로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탄식하는 인생들은 바로 바다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물고기와 같아요. 물고기는 바다만 있으면 살아요. 그 안에 모든 것이 공급되고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소망을 약속받은, 소망으로 선택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시는 고통을 주시지 않고 다시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지 않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그 가운데 내가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져 절망의 벼랑 끝에 서서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는 헤쳐나갈 힘이 없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는데, 그 피할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할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모양대로 내 모든 것들이 싹 다 바뀌는 상황의 변화, 처지와 형편의 개선의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충분히 넉넉하게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피할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 그 시간을 또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그 시간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피할 길을 주신 은혜, 오늘도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은혜, 오늘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은혜, 오늘도 희망 붙들고 살아가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여러분 그것을 공급하시는 이 말씀의 시간, 여러분 그 은혜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개선되고 오늘도 처우가 개선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상황이 바뀌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바뀌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형편이 아니라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시선이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부족한 것, 잃어버린 상실, 여러분 마땅치 않는 결과, 삶의 열매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남아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시선이 나만 바라보고 내 꼬라지와 내 형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의 아픔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시선이 여러분 막혀있는 삶의 모습,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이 공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볼 수 없는 것, 즉 나는 지금 볼 수 없는 깜깜한 밤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감사합니다. 상황이 완벽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처지와 형편이 만족스러울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자신만 바라보면 피해의식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오늘도 맨날 자기 형편과 꼬라지를 탄식하며, 오늘도 막 열등감에 빠져
이런 피해의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비참의 무덤으로 끌고 가고 있고요, 자기 스스로를 여러분 파괴시키는, 또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여러분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행위예요. 여러분 이제는 눈을 들어 나만 보지 마시고 내 형편만 보지 마시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아픔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시야가 좁아요. 자기밖에 못 봐요. 자기 인생밖에.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많은 사람을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감정대로 막 행하며 살아가요. 자기밖에 못 보는 인생들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들이 있어요. 나만 힘들고 나만 외롭고 나만 아프고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아픔을, 날카로운 공격을 여러분 가하는데 서슴지 않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내 배우자를 보세요. 내 자녀를 보세요. 내 이웃을 보세요. 여러분 교우들을 보세요. 다 나만큼 힘들고 올 하루를 버티고 있고 견뎌내고 있고 살아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정도로만 돈 많으면, 저 정도로 유명하고, 저 정도로 화려하고, 저 정도로 인기 많고, 저 정도로 성공하고, 저 정도로 권력만 얻으면 야 참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분 보는 그 화려했던 인생, 그 인기 많았던, 명성을 얻고 권력을 얻었던, 물질 많았던 인생들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는 여러 번 목도했을걸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것만 있으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돈 따위가, 인기 따위가, 화려함 따위가, 명예와 명성과 권력 따위가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기쁨의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대적 설교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만족스러워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돌려져야 돼요. 여러분 비참한 결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 나밖에, 내 상황밖에 못 봤기 때문에 내가 가장 세상에서 불행하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래도 그것이 부러운 삶일진데, 여러분 내가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생각되니 나만 보니 오늘도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내가 뭔데 오늘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 이 행복을 만끽하며 살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보셨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절박한 거예요. 그 비행기에 오르지 못하면, 그 비행기 타지 못하면 살아도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 여러분 그 탄식스러운 형편 속에서 오죽했으면 비행기 날개를 붙잡고, 이륙하고 있는 비행기 날개를 붙잡고 매달려요. 그 상공에서 떨어지는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언데 노력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 바로 위에 북녘 땅에 태어났으면, 우리나라 일개, 여러분 중국의 한 성도 안 되고 미국의 한 주도 안 되는 이 조그만 나라에 우리가 남쪽에 태어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하게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봅니다. 만약 우리가 제가 평양에 갔을 때, 북한에 갔을 때 참혹하더라고. 저는 거기서 최고의 대접과 대우를 받으면서 일주일을 있었는데도 정말 참혹해서 하루를 더 못 있겠더라고. 우리는 무슨 은혜로 이쪽에 태어나서. 여러분 여기서 가장 못 살고 힘겨운 사람도 여러분 북쪽에서는 상위 10% 안에 드는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고 부러운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나만 보지 말고, 여러분 내 피해의식, 자기중심 안에 살지 말고, 여러분 너무나도 내 삶을 부러워할 수많은 아프고 연약한 지체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성숙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눈을 가지셨던 그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해. 봐봐, 이렇게 매가리 없이 아멘 하는 건 우리가 울산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너무 안전빵이야. 조금만 비껴나가도 여러분 저쪽이었을 파주,
동두천, 내가 포천에서 이 설교하면 막 펑펑 울어요. 아슬했던 거예요. 아찔한 거야, 아찔한 거. 조금만 비껴나갔으면 아바이야, 우린 아버지 할 때. 근데 우리는 비껴나가도 되고요, 비껴나가도 경산이요. 막 그러니까 이제 안전빵이니까 별로 감사 안 하지. 무슨 노력했다고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 근데 이런 좋은 나라, 귀한 나라 대한민국을 헬 조선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이라고? 어우, 난 그 저주스러운 입술이 너무 무서운 거야.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북녘 동포를 보세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보세요. 여러분 또 그래요.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못 살고 힘들어요? 5만 세어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5. 자, 이때 한 명이 굶어 죽은 거예요. 이 5초 동안에 세계 77억 인구 중에 밥을 못 먹는 어린아이가 5초에 한 명씩 죽어요. 우리는 뭘 먹을까 저녁에? 찜이 영 예전만 같지 않아. 명가 물이 많어. 맵기가 보통이 아니라 이건 약간 매움인데 막 이러면서 불평할 때 여러분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전 세계 10만 명이에요. 여러분 내가 불행해요? 우리는 이 고기를 트러플 오일에 찍어 먹을까, 히말라야 핑크 소금에 찍어 먹을까를 고민할 때 이 고민한 5초 동안에 한 명은 죽어요. 굶어서. 난 너무 가슴 아파. 만약에 저는 세계 전체를 뭔가 강제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자리에 저를 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내가 한번 뭔가를 좀 해보고 싶어. 왜냐하면 너무 좀 불쾌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진실은 하루에 생산되는 식량과 식료품이 무려 120억 명을 먹일 수 있는 식량과 식료품이 생산이 돼요, 하루에. 자, 우리 전 세계 인구는 몇 명이에요? 77억 인구예요. 그러니까 77억이 충분히 먹고도 소비하고도 남을 만 2배 가까운 식량이 하루에 전 세계에서 여러분 만들어져요. 공급이 된다고. 그런데 77억 중에 절반은 굶고 있고 하루에 10만 명씩 죽어가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는 무엇 하나 내 의지나 노력도 없이 다행히도 이쪽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불평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한 일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1년에 우리는 좋은 양질의 고기를, 오늘 고기가 별로니 아니니 이 부위를 달라 저 부위를 달라, 여러분 제 회개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전 세계에 수확되는 모든 곡물 중에 4분의 1을 여러분 소들이 먹어요. 왜? 우리의 미식을 위해서. 그래서 연간 무려 50만 톤에 달하는 곡식을 우리가 소고기를 먹기 위해 소를 먹여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전 세계 곡물의 4분의 1을 소는 먹고 살찔 때 사람은 굶어 죽는 현실. 여러분 이게 불쾌하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진실이에요. 그 중에 우리는 무슨 은혜로 먹고 사는 거는 솔직히 굶어 죽진 않잖아요. 그죠? 탐욕이지, 욕망이고 욕구이지, 우리는 필요를 구하며, 여러분 우리가 필요를 구하며, 그냥 오늘 필요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 인구 절반 중에 우리는 욕망을 구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욕구를 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누릴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본문이었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한번 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기도 응답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중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딘 이유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바로 기도의 응답을 터쳐버리는 여러분 응답의 마중물이라면, 또는요 감사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또한 기도이기도 해요. 상호 보완적인 작용이에요. 기도할 때 감사해야 응답이 된다면 감사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보세요. 조건이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삶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 여러 가지 슬픈 일, 어려운 문제, 난제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염려해요. 자, 염려와 근심이 낳은 사생아 같은 열매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안, 걱정, 원망, 불평, 두려움, 절망, 포기, 낙심, 분열, 갈등, 이게 바로 걱정, 염려가 낳은 사생아들이에요. 열매들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어려움 앞에서, 어려운 상황과 처지 형편 앞에서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현실과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삶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염려하고 걱정한 사람은 오늘도 불평과 원망과 또 갈등과 분열과 열등감과 이런 패배의식과 서로 간에 주고받는 상처로 여러분 삶이 고름처럼 썩게 된다는 거예요. 흉측하게 냄새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대신, 염려 대신 뭐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봐요. 여러분 기도해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도는 영적인 재갈이야. 재갈을 불리면 아무 말도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재갈, 기도를 하면 불평이 안 나와. 여러분, 기도할 때는 낙심이 안 나와요.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죽어버려야겠습니다. 이 더러운 놈의 세상 확 엎어졌으면 좋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할 때는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내 감정 따라,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여러분 나도 모르게 툭툭 내 삶을 썩게 만들, 고름처럼 흉측하게 골마가게 만들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과 포기와 상처의 말을 내뱉을 때 그것들을 내뱉지 못하도록 여러분 재갈을 물려버리는 거야. 그럼 그 기도의 열매가 희망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자꾸 희망적인 얘기가 나와. 소망을 강구해요. 기도할 땐 절대 낙심과 포기와 자살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하면 희망을 얘기해요. 기도하면 소망을 봐요. 그럼 선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감사해야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해야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 삶의 완벽한 처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바랄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주어진 상황, 처지, 형편 속에서도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7절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내가 막 평안한다 해서 평안해진 게 아니라 염려 대신, 즉 불평과 원망과 갈등과 분열과 포기와 분냄과 막 상처 주는 말과 시시비비를 가리고 막 뭔가 끝장내려면 포기하는 낙심한 절망을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지 않고 기도하면 희망이 샘솟고 소망이 선포되고 감사의 열매가, 감사의 입술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평안이 와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막 너무 짜증이 나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평강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쓸데없는 절망, 쓸데없는 낙심, 쓸데없는 포기, 쓸데없는 자살, 이런 생각 하나님께 싹 몰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없는 것, 부족한 것, 상실, 잃어버린 것 보지 말고 아직도 여전히 내 곁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과
아직도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시선의 전환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상황의 전환이 아니라, 형편의 변화가 아니라 뭐의 전환과 변화? 시선의 전환과 변화. 나만 바라보던 걸 주변을 보려보고 이웃의 고통을 살피고, 또 하나 없는 것, 부족한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이 반밖에 없네가 아니라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았네. 있는 것을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보래. 여러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의 대통령이 되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사가 아주 유명한 연설문 중에 하나입니다. 취임사 연설. 전 정치외교를 공부했기 때문에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가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 연설. 그 연설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 장점이야. 말갛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잃어버려. 그래서 목회하기가 너무 좋아. 기억나실 거예요. 얼마 전에도 했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아이고 좋아요. 됐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는 어딘지는 알죠? 그럼 됐어요. 제 이름은 알죠? 그럼 됐어요. 여러분, 그 취임사와 더불어 정말 유명한 루즈벨트의 취임사가 그 경제 대공황 속에서 그가 이렇게 천명하며 대통령 직무를 시작합니다. 미국은 아직도 감사할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아멘. 이 감사의 고백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고 여러분 지금처럼 슈퍼 강대국으로 다시 미국이 일어서게 된 가장 큰 원동력, 여러분 가장 큰 엔진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한번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시절이 어땠는지.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이 시대의 상황 정도는 여러분 비교의 건덕지도 안 될 만큼 처참하기가 그지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경제 대공황,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국민들 앞에 무엇 좀 국가가 나눠줄 것 없나, 무엇 좀 나한테 공급해주고 무엇 좀 지원해주지 않겠나 막 쳐다보고 있는 그 국민들 앞에 감사하십시오. 아직 미국은 감사할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잃어버리고 상실한 것보다 아직도 남아있는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바라보고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것을 봐야죠. 만족하지 못하는 내 욕망과 욕구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주신 것, 충분히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죠.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제가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처참한 뉴스 한 꼭지를 봤습니다. 우리 딸 안나랑 이름이 똑같아서 갑자기 눈이 번쩍 띄어요. 성남의 안나의 집이라는 노숙자 쉼터, 노숙자의 무료 급식 센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정말 아름다운 섬김을 봉사를 하고 계신 김하종 신부님의 탄식과 처절한 고백이에요. 글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게 기사화됐는데, 전날 저녁에 도시락으로 식사를 배포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빵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데, 빵을 딱 나눠주는데 갑자기 한 할머니가, 여기가 어디라고요? 노숙자 무료 급식소예요. 빵을 딱 주니까 빵봉지를 딱 보더니, 나 혹시 뭐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단팥빵 없냐고. 나 그 제과점 거 아니면 안 먹는데 이러더래. 여기 어디라고? 노숙자. 지금 나는 이걸 먹을 마땅한 자격도 없어요. 나는 오늘 이 은혜가 아니면 굶어야 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고맙게도 제공된 너무 감사한 식사인데 파리바게뜨가 아니라 이거야. 또 방송에 나가야 돼. 파리땡게트가 아니라는 거야. 고려땡이 아니라는 거야. 뜨레주땡이 아니라는 거야.
빵도 난 소보로 가져온데, 단팥빵이 좋은데, 크림빵이 좋은데, 탕탕거리 좋은데, 피자빵이 좋은데, 여러분 매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노숙자가 됐는지 알게 되는 마인드야. 그랬더니 어느 날은 밥을 딱 제공했는데, 밥을 또 먹다가 한 할아버지가 고개를 가꾸려면 약간 불쾌하다듯 오더니 하는 말이, 저기요, 이거 2,000쌀 아니죠? 그러더래. 예? 근데 2,000쌀이 맛있는데 다음에 2,000쌀로 밥을 지으세요 이러더래. 여기가 어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미지근한 물이 싫으니 내 물은 얼려놓으라고 그러더래. 실제 있었던 일에 그분이 쓴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탄식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이제 어쩌면 이 노숙자 센터에 메뉴판을 걸어야 될 지경이래. 기가 막히죠? 근데 이 기가 막힌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거예요? 오늘 하루가? 오늘 아침에 당연히 일어난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을 못 맞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지 못한 내가 아는 내 사랑하는 성도들만, 우리 미디어 성령 가족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단팥빵 같은 하루를 달라고 그래. 난 이런 거 싫으니까 크림빵 같은 오늘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영적인 노숙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자리가 기적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호의가 반복되고 베풀어지니 자기 특권인 줄 아는 자들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마땅히 여기며 당연히 여기며 마치 쇼핑객들처럼 단팥빵 같은 예배 내놔라, 크림빵 같은 예배 나한테 제공해라, 서보르 같은 말씀 내놔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이걸 가르치고 교회가 문을 닫을지언정, 내가 이 직을 잃을지언정, 내가 밥을 굶어 죽을지언정 그 꼬라지는 못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만족하며 감사하며 아무 자격 없으며, 여러분, 나는 아무 의가 없고 공로 없음을 인정하고 나는 영적인 노숙자일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고 와서 감사하시며 그 말씀의 은혜 한 조각 한 조각을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으로 먹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상실, 내 인생이 꽉 막혀버린 것 같은 그 막다른 골목에서도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축복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형통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제 네 번째 책 제목이 뭐예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뭐라고요? 시작.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내 생각대로 돼야, 내 뜻대로 다 풀려야, 내 예상대로 엇나가지 않나야 우린 그걸 형통이라고 불러요. 내 기도 다 응답돼야 난 그게 형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오히려 꺾어지고 내 뜻이 꺾여져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과 만남과 여러분 놀라운 영적 성장과 인생의 전환이 여러분 있었음을 우린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그 만남이 있었고, 그래서 그 소중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고, 얼마나 감사해. 저는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제 인생의 고백이에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내 예상대로, 내 스케줄대로 다 풀렸으면 저는 서울대 나와서 연구에 스펙 쌓고 한국에 들어와서 대기업에 지금 부장쯤 하고 있어. 그게 나는 최고의 축복이고 성공이냐 착각하며 오늘도 룰루라로 살고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도 아찔한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럼 내가 그 축복에 만족하고 살았다면 어찌 될 뻔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난 지금 너무 감사한 거야. 이렇게 여러분
행복한, 지난주에도 막 사역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여러분, 날 기다려주신 여러분 만나서 막 말씀 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내가 이런 축복을 누려도 되나? 이런 귀한 분들 내가 만나도 될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이런 행복한 만남, 이 귀한 축복이 여기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마음껏 우리 은혜 누리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거, 세상에 무엇 좀 바꾸겠어요? 내가 세상에 뭘 유혹하면 내가 바꾸게, 이 뜻을 꺾겠고 이 자리를 벗어나겠어요?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실패를, 그 막힘도 감사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그 실패가 없었다면, 그 막힘이 없었다면, 그 꺾임이 없었다면 우리 지금 어디가 있겠나? 그 막힘 때문에 생각해보니, 그 실패 때문에 생각해보니, 그 꺾임과 깨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잖아요.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해되지 못한, 이해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내가 볼 수 없지만 나를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완벽하신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지금은 보이는 것 너무 없고 앞이 깜깜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함으로 내딛는 저 여러분 되실 때 생각지도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뜻밖의, 예상 못할 하나님의 한 수, 신의 한 수가 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한 사람이 취업을 간절히 원해서 정말 애쓰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한 기업의 공고를 보고 가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을 했지만 면접 중에 여러분 너무 경쟁률이 치열해서 그만 여러분 탈락하고 만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입사에 실패했어요. 불쾌하죠. 짜증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회사 쳐다다, 내 친구 중에 롯땡햄에 입사 시험을 봤다 떨어진 애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 햄을 안 먹어요. 그 회사 소시지를 절대 안 먹어요. 우리 인간의 이게 마음에 이게 쳐다보기도 싫은 거야.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실패 속에서 배운 게 많은 거야. 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내 시대적 흐름을 읽는 통찰력과 세계관이 얼마나 비좁았고 얼마나 시야가 좁았는지를 깨닫게 돼요. 생각도 못한 면접관들의 막 그냥 허를 찌르는 냉철한 질문과 이 시대관에 그 놀란 거예요. 막 자기가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아서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너무 자기는 여기선 떨어졌지만 이 회사에선 탈락했지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약간 저랑 비슷해요. 저는 이렇게 살아요. 저는 그래서 편지를 썼대. 저도 이런 적이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나를 떨어뜨리셨지만 난 이 회사에 입사에 실패함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또 열심히 노력하며 다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일도 이제 빨갛게 잊혀질 즈음에 갑자기 자기 집으로 예쁜 연합장 한 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송년 파티 모임에 초대하는 연합장인데 어디서 왔는 거 보니까 그 회사야. 나를 떨어뜨린 그 회사에서 송년 파티에 오라는 연합장 초대장이 온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죠? 나는 그 회사 직원도 아니고 그 회사 털어갖고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회사에서 연락이 오니까 너무 뭐 이상하지만 하여튼 초대장을 받았으니까 이게 파티에 참석했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회사 한 부서에 갑자기 결혼이 생긴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회사 창립 이래 떨어진 사람이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게 한 번도 없었던 거야. 이 사람의 그 감사하는 마음이 기특했고 기억에 인상 깊었던 그 인사진들이 그를 기억해내고 그를 뽑자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파티에 초대한, 그러니까 그 파티장이 그 사람의
그날 첫 번째 출근이야. 그래서 그날부터 회사의 직원이 되었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겠어.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한 번에 붙었으면 그렇게 열심히였을까? 그냥 딱 붙어서 역시 나는 나야, 당연하게 여겼을 거야. 사람이 그래요. 내가 사역자들도 우리 직원들도 또 우리 만남들도 보면 한 번에 다 모든 조건을 다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아. 당연하게 여겨. 그리고 그걸 하찮게 여겨. 싸구려로 여겨. 이렇게 아주 그냥 극적으로 막 간당간당 꾸역꾸역 막 간신히 이렇게 주신 건 은혜로 여기는 거야. 자기가 여기 그냥 들어온 회사가 아니잖아. 기적이잖아요. 어떤 임무를 맡겨도 감사, 어떤 일을 시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10년 동안 맡기는 업무마다 최고의 실적을 내며 그는 많은 인정을 받아 그 회사에 10년 만에 부사장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그 사람이 바로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이런 아실랑가 몰라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 1, 2위 기업,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아니에요. 거기에 부사장 자리까지 오른 사람의 이야기예요. 감사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감사가 이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을 여는 통로이고요,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공하는 이들의 공통의 법칙도 감사예요. 제가 자기계발서나 성공학 강의 같은 거 이런 책을 몇백 권을 봤어요. 그 중에 일치되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이것은 신앙적인 얘기를 떠나서도요, 의학계에서 또 여러 가지 제품이나 노동력의 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실험이든 심리학이나 사회 언어학자들의 실험도 수많은 사람, 또 어떤 가정의학가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신앙 연구가 아니라 각자의 분야에서 다 실험을 다 해봤는데, 여러분 감사한 사람이 잘 살아요. 감사한 사람이 건강해요. 감사한 사람이 우울증을 걸릴 확률이 훨씬 더 적어요. 감사한 사람이 장수해요. 감사한 사람이 성적도 잘 나요. 감사한 사람이 진학률도 높아요. 감사한 사람이 연봉도 높아요. 감사한 사람이 행복지수도 높아요. 감사한 사람이 부부관계의 만족도도 높아요. 감사가 모든 거에 핵심 묘약, 비법이 바로 감사예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시고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제조하신 분이, 우리는 여러분 made in heaven, 천국 사녀, made by God,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만들어 두셨냐면, 최고의 가치와 모든 질의 향상을, 가장 최고의 기능과 여러분 모든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최고점을 여러분 무엇으로 작동되게? 감사의 열쇠로 작동되게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고 최고의 가치를 향상성 있게 발휘하느냐? 감사할 때. 만드신 분이 그렇게 아예 제조해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버드생들의 인생학 강의로 유명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에도 하버드생들의 성공의 비법 중에 한 챕터가 감사예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부족한 내 현실만 보지 마시고 주변을 돌아보시고, 없는 거, 부족한 거, 상실하고 잃어버린 것만 보지 마시고 남아있는 거, 주신 것 보시고, 막혀있는 현실, 깝깝한 현실, 내가 보는 거,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과 온전하심을 신뢰하고, 그때도 스티븐슨처럼 감사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시대의 우위를 점하며 시대를 이끌어온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다는 거.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꽉 막힌 코로나19의 정체 속에, 침체 속에, 막힘 속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편지를 하나님께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픽하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도록,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 힘드시고 버거우시죠? 벗어나고 싶고 여러분 도망치고 싶은 오늘 하루시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하루가 언젠가 먼 훗날에는 가장 그리운 날이 될 오늘이에요. 제가 어저께 몸이 너무 안 좋은데도 이제 운동은 해야 되니까 제가 3시간을 이제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저는 미국 드라마를 보는데, 어제는 막 영어가 듣기 싫은 때 있잖아. 왜 우리 가끔씩 그렇잖아. 막 영어 자체가 막 짜증날 때 없어요? 그래서 어제 한국말이 막 너무 막 영어 자체가 막 너무 막 숨 막힐 때가 있어. 그래서 그냥 1988 받아, 응답하라 1988.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덕선이가 고3이 돼가지고 빠글빠글한 교실에, 옛날엔 참 학생들도 많았어, 그죠? 빠글빠글 콩나물 시루 같은 막 그 교실 안에 애들이 꽉 차 있는데, 애들이 숨 돌리는 거야. 오, 예, 다음 시간 음악이다. 근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 들어오니까 선생님 지금 국어 시간 안 해냈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자습 쓰는 거야. 애들이 막, 자 너희들 고3이야 이것들아, 정신 차려. 앞으로 음악, 체육, 가사, 실습 모든 시간을 자습으로 대체한다. 애들이 막. 그랬더니 그 선생님의 말이 내 마음을 탁 치더라고. 아이고 이것들아, 지금이 제일 행복할 때야. 나중에 너희들 나처럼 나이 먹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아봐.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할 거야. 네 때가 가장 행복할 때야. 그때 애들이 막, 그때 아이고 니들이 뭘 알겠니 그러더라. 그래, 시간 지나봐야 후회할 때 돼야 알지.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후회하지 말고 오늘을 가장 멋지게 살아냅시다. 최악의 인생의 루저들은 어떤 인생들인지 알아요? 최악의 인생의 루저들은 과거를 후회하며 그리워해.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해. 이게 루저들의 모습이에요. 과거를 후회하고 그리워하고 다가올 미래는 막 무서워해. 뭐가 문제냐면 현실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답답한 그냥 과거를 쳐다볼 그 시간이 또 언젠가의 과거가 된다니까. 오늘을 잘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설레이고 가슴 뛰게 되는 거죠. 주신 오늘을 기쁘게 감당하고 살아내시면서 주어진 어떤 상황 처형편에서도 오늘이 내가 가장 그리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잊지 말고 잘 삽시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상한 상태로 오늘 하루를 너무 버겁고 견디기 힘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가 있었어요. 근데 책을 읽다가 눈물이 팍 터진 거야. 당신이 너무 아프고 당신의 상처가 너무 크다는 것은 당신이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내가 막 눈물이 팍 터졌어요. 그 책 한 꼭지 그 말에
당신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지금 쓰리고 상처가 났다면 그 대상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당신이 진심이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면 잃어버린 그 시련, 깨어진 관계 하나가 너무 나를 아프게 하고 놓아주지 않는 상처로 내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에게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됐지 않아요? 그 가치를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든 나는 진심이었기 때문에 아픈 거야. 여러분, 일 때문에 상처받고 아프다면 당신은 그 일을 진심으로 지금 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아프다면 당신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아프다면 당신이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신앙생활 중에 아픔이 있다면 당신 하나님을 그냥 대충 부적처럼 무당처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복 주실 분으로, 내 만족을, 내 요구를 채워주실 분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했던 증거겠죠. 그러니 됐잖아요. 이 자리, 그 만남, 그 일, 그 실패, 내 진심이었다는 것으로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막히고 정체된 오늘입니다. 그런데 꽉 막혀서 모든 것이 스톱돼 버린 2년의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도 내 막힘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하는데 내가 어떻게든 내려와서 말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또 우리 방송 같이 하는 우리 팀워크 되게 좋았어. 우리 김문호 목사님하고 이렇게 또 이한영 목사님이랑 만나서 김문호 목사님이랑 서로 오늘 일찍 끝내자. 그래서 협의를 봤어. 우리 녹화 질질이 늘게 끝나면 2편 찍는데 5시 반에 끝나요. 평균적으로 5시 넘어서 끝나고. 그런데 우리 오늘 4시 반에 끝내자. 합의를 봤어. 겁나 빨리 탁탁탁탁 진행했어. 그래서 정말로 그 시간에 끝났어. 내려가서 우리 성도들 말씀 전할 수 있겠구나 기쁜 마음에 사진도 원래 다 방송 다 끝나면 2편 찍고 나서 단체 사진을 찍어요. 근데 미리 첫 번째 찍어놨어. 바로 가려고. 끝나고 나서 막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봬요 하고 막 달려나왔어요. 올라왔는데 마이크를 차고 나온 거야. 할 소리 또 내려. 거기서 또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엘리베이터 타고 다시 그 검색대 다 해가지고 다 막혀서 그 시간이요 10분 차이가 1시간 반 2시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5시부터 거기 목동에서 나 고속도로 타기까지 그 구간이 그냥 뻥 뚫리면 25분이면 충분히 나오는데 막히면 2시간 걸려요. 근데 거기 5시부터 막힌단 말이야. 그래서 또 미친 듯이 막 왔어. 그래서 겨우 좀 늦게 출발했는데 그래도 5시 전이야. 그래서 됐다 싶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막히는 거야. 보니까 바로 앞에 덤프 트럭이 차를 막 승용차를 옆을 박았더라고. 하필 또 거기서 박어. 그래서 막혀 있어가지고 막 시간이 들어서 막 또 그 시간을 할 수 없이 넘기는 바람에 또 막혀가지고 국도 타고 막 겨우겨우 와가지고 가는데 또 막혀. 또 사고 또 이번엔 중부 내륙 타면 이제 그때부터는 잘 안 막히는데 거기서 충주에 또 막혀. 거기 또 사고가 나 있어. 그런데 이제 막 겨우 나가지. 포기하려다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말만 하면 되게, 왜냐면 상주부터는 안 막히거든요. 영천에서 딱 우리 울산까지는 안 막히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달려보자. 쫙 내달리는데 영천 하는데 거기서 또 막혀. 거기선 진짜 막힌 적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엄청나게 막히는 거예요. 바로 알고 보니까 바로 앞에 우리 목전에서 팔중추돌 사고가 난 거예요. 내가 짱 오늘 날이 아닌가 보다. 에이 글렀어 10시 넘어야 가겠다 막.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오늘 막힌 게 짜증나는 게 아니라 실은 안 막혔으면 저 사고의 주인공이 딱 타이밍상 내가 될 뻔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막히게 하셔서 그 사고를 막아주신 게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막힌 이 삶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시간에 피할 길을 주시며 오늘 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 시편의 저자처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감사는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싸구려 취급하지 않고, 아무리 익숙하고 여유롭고 넉넉하고 풍족해도 늘 내 곁에 있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고 대접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온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음을 이 시간 찬양으로 마음껏 주님께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저녁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어린아이 시절부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이렇게 마음껏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가장 큰 은혜이죠. 당연한 그러니 다시 한 번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고백합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더 소리 높여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 이 고백을 참으로 진심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영상을 통해, 또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익숙하고 평안했던 내 삶, 반복되어 베풀어지는 그 호의가 내 특권인 줄 착각하며 살았던 이 아둔하고 불손한 마음 내려놓고 다시 감사함으로 오늘도 삶을 향기롭게 물들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변해야, 처지가 달라져야, 처우가 개선돼야, 형편이 뒤집어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바뀌어야, 내 사고와 생각의 관점이 바뀌어야 감사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만 보며 피해의식, 나만 아프다, 나만 슬프다, 나만 힘들다 토로하며 스스로를 비참의 무덤으로 끌고 가지 않게 하시고, 이웃들을 돌보고 그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눈이 열리게 하시고,
부족한 것, 없는 것, 상실하고 이별한 것, 빼앗긴 것만 보지 말고 주신 것, 그래도 내 곁을 지키며 소중히 남아있는 그 소중한 만남과 소중한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깜깜하여 내가 볼 수는 없지만 그 너머에 있을 주님의 확실하고 실수 없이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활짝 열려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전환되어 앞으로 내가 생각지도 꿈꾸지도 못할 더 큰 감사가 폭풍처럼 밀려오는 소망의 인생이 되길 원하오며, 이제는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아끼시고 살피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살리시는 따뜻한 성령님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로 살아갈 것을 결단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미디어 성전 가족들, 방송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